실존주의를 떠올리면 이건 그리스도교의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며 적대감을 가지거나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창시자인 키르케고르는 기존의 절대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 철학관에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입니다. 만나보시죠. 그는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부유한 상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무려 45세에 출산을 했으니까 엄청난 늦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맏형 패턴은 목사가 되었고 둘째 형은 CEO가 되었으나 둘 다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객사하고 말았죠. 또 다른 형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숨졌고, 또 하나의 누나는 어릴 때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형제들의 죽음을 경험해서인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울했습니다. 그의 성격과 철학은 덴마크 날씨를 담게 되었죠. 그의 성격은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였는데요. 그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10살 연하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10살 연하. 그래서인지 그는 열렬히 사랑을 했고 약혼까지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파혼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음울한 성격 때문이었죠. 그는 레기네를 너무 사랑했으나 자신의 음울한 성격이 발랄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오염시킬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냐? 자신은 세상과 교회와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레기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키르케고르의 파혼 사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위협까지도 했었죠. 이에 키르케고르는 그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녀가 파혼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직접 만나 파혼을 요구합니다. 결혼을 한다면 10년 동안만 할 거야. 10년이 지나면 나는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될 것이고, 나는 나를 젊게 만들어줄 더 어리고 건강한 여자가 필요하겠지.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레기네는 큰 충격을 받아 침대를 눈물로 적시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하고 돌아온 키르케고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도대체 키르케고르는 무슨 철학적 소명이 있다고 이런 비극을 자초했을까요? 키르케고르에게 철학이란 그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닌 삶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나 권위자나 환경이나 전통이 가진 힘에 의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거나 사회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그저 따라간다거나 하는 식의 노예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학을 가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높은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욕망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따라 욕망하는 것에 불과하죠.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스펙, 많은 자산,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때 우리는 그저 정승급 대감님의 노예이냐, 하급 관리의 노예이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고대 로마 노예들은 어차피 다 같은 노예인 처지에 더 높은 귀족을 모시는 노예들은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노예들, 더 낮은 귀족들을 모시는 노예들을 멸시하기도 했었죠. 그들은 자신의 노예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 목줄을 자랑하는 한심한 꼴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보기에 현대 사회는 이 목줄 찬 노예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지목한 것을 욕망하느라 자신의 목줄을 잘라버릴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목줄이 금인지 은인지 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다이아든 목줄에 불과한데 말이죠. 다시 말해 철학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것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존입니다. 실존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존이란 존재의 방식이라고 풀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풀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앉은 이 의자는 본질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둥이의 본질은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로 사람을 때리면 이 의자는 몽둥이로서 실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몽둥이 위에 내가 앉는다면 이 몽둥이는 의자로서 실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탐구하는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그렇기에 실존주의자에게 있어서 철학은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철학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철학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인간의 발전을 세 단계의 실존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그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생존 단계인 미적 실존. 이 단계의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피로감과 공허감이 따르기 마련이고 우린 실망하게 되죠. 두 번째, 인간이 자기 실존을 알게 되고 윤리적 사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윤리적 실존.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이미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서는 단계, 이게 종교적 실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후대의 실존주의자들은 부조리다, 저항이다, 초인이다, 심지어 없다 라고 대답하기까지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이 인간의 몸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그것을 폭로했죠. 인간은 도저히 서로 지식을 공유하거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삼파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다녔죠.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성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신뢰의 도약이었고, 그렇기에 이성적인 교회 체계 그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와 죽어라 싸우고 다녔죠.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다. 라는 기독교 개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텅 빈 종교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로서의 교회는 개인에게 무례하고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종교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 즉 사람들의 돼지떼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를 단지 사교계의 전통 정도로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이 모든 권위를 때려부수고 오직 신앙만을 강조한 모습 때문에 그를 루터를 잇는 위대한 지성이라고 치켜세우지만 당시에는 루터교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실존과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는 당대 교회의 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던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미리 놓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레기네를 그리워하며 미안해하고 혼자 사랑하며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철학 전체에는 이 비극적인 사랑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죠. 결국 그의 사랑하는 여인 레기네는 훌륭한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훗날 키르케고르가 집필을 끝내고 힘겹고 벅찼던 전투적인 삶에 기력이 다했을 즈음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쓴 사람을 잊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